제가 여기에 사과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사과가 무슨 색깔인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이 사과는 무슨 색이죠? 빨강색이죠. 그런데 빨강색만 있진 않아요. 무슨 색이 보이세요? 초록색도 보이죠. 그리고 또 무슨 색이 보이죠? 노란색도 보이죠. 제가 1부 때 무슨 색이냐고 이 사과가 물어봤더니 한 분이 빨초노 사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이 사과 안에 빨강색과 초록색과 노란색이 동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과 무슨 색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빨강색, 초록색, 노란색 이렇게 말을 하면 다 맞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보는 빨강색과 초록색과 노란색은 이 사과가 가지고 있는 사과 자체 본연의 색이 아니라 사과가 담고 있는 햇빛의 색입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햇빛의 본성이 장시간 햇빛을 받은 이 사과 안에서 빨간 모습으로, 노란 모습으로, 그리고 초록색의 모습으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햇빛의 색을, 사과가 담은 햇빛의 색을 사과의 본연의 색으로 여기며 빨강 사과, 노랑 사과, 초록 사과라고 말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사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뒤에 보이는 꽃들도, 그리고 나무들도, 수많은 열매들도 결국은 그들 안에 보여지는 모든 색들은 햇빛에 물들어서 햇빛의 본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 역시 우리가 자주 노출되는 것들에 물들여진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물들여져 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노출되어져 있고 나의 삶은 무엇에 물들여져 있는가?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물듦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빛으로 변형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실 것을 제자들에게 맨 처음으로 이루신 후 엿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증언하듯이 예수님은 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곳곳에서 자신 안에 있는 이 빛을 발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 그 자체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형된 것은 오직 이 한 산에서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산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주는 곳일까요? 오늘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9장을 보니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고 기도하실 때에 그 용모가 변화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산 위에서 예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변모는 그 어떤 다른 곳도 아닌 산 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예수님이 그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안에 내재되어져 있던 참 빛이 보이는 실체로 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산 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빛으로 변모된 것은 단지 예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서 기억하는 것처럼 그곳에는 예수님과 함께한 3명의 다른 제자가 더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 위에 있었습니다. 변형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리는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비한 영적 체험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앞, 하나님의 모습처럼 변모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출애굽기 34장에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오른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모세가 그곳에서 40일 40주야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후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모세가 백성들과 말할 때에는 그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야 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에 눈이 너무 부셨기 때문이죠. 해같이 빛나는 모세 얼굴의 광채는 그럼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 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본성인 빛에 노출되어서 친구같이 이야기하며 교제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모세가 하나님으로 물들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단지 이것은 모세의 영혼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가 온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을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반사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세 역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와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연약한 인간 본연의 삶 그 자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애굽 바로 왕의 유아 대학살 정책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그 은혜가, 그 특권이 그를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자로, 두려움 없는 자로, 무서울 것 없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히브리 형제가 애굽인에게 억압받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서슴지 않고 심판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인을 죽입니다. 한 사람을 죽인 이 무서운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대신 모세는 이 일을 은밀히 덮고자 하였습니다. 일이 발각될 위기에 처했을 때는 죄를 자복하고 납작 엎드러지는 대신 낯선 땅으로의 도피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기주의자였고 비겁자였습니다. 이런 모세입니다. 우리와 조금도 다를 것 없는 이런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마주 대하여 섭니다. 출애굽의 모든 여정 속에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출애굽기 24장에서,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앞에 섭니다. 모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지속적으로 빛대신 하나님의 그 본성, 그 은혜 앞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34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본성의 그 얼굴이 물들여져 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정작 자신은 몰랐지만 그의 영적인 지속성을 통해서 변모된 모세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빛이지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 은혜, 왜 변화산 위에 새 제자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던 걸까요? 다시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을 보더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변화산 위에는 있었지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마주대하며 말씀에 귀 기울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룩하고 영적인 공간 안에는 있었지만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영적인 시내산이며 영적인 변화산인 이 예배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우리 모세입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는 제자입니까? 우리가 모세와 같이 의지적으로 예배 안에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열어서 하나님께 반응한다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어두운 본성이 하나님의 빛된 본성으로 변모되는 경험을 우리 모두는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사과가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햇빛을 고스란히 담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햇빛의 색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빛된 하나님의 본성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빛된 하나님의 본성을 창세기에서 찾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 빛이 없던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끝났습니다. 이 빛으로 인해 혼돈으로 가득했던 세상에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공허만 가득했던 곳에 새가 날고 물고기가 헤엄치며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뛰놀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이 차고 넘쳤으며 그 생명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어두웠던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빛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배는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인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마침표가 찍히며 하나님의 본성인 질서와 생명과 성장, 밝음이 우리 안으로 물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바라고 그분 닮기를 소망할 때 값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바로 그것, 영적인 도약의 경험이 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산, 바로 이 예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아직도 혼미하다면, 하나님의 산, 바로 이 예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아직도 메마르고 공허하다면, 외로움으로 물들어 있다면, 하나님의 산, 바로 이 예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이 캄캄하고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산, 바로 이 예배 안에 거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이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화로 가득 차 있고 물들어져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배 안에는 있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은혜 앞에 잠들어 있는 자일지도, 또 변화산에 등정은 했지만 산 위에서 이루어질 하나님과의 만남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적인 관람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제3자가 되어 예수님의 신비한 영적 체험을 바라보니 거기에는 책임감과 소명과 사명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난 일주일간 그들을 불편하게 했었던 예수님의 예언, 나는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 연약한 예수에 대한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로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산 위가 좋았습니다. 조막을 짓고 신비하고 놀라운 그곳에 그렇게 머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산 아래로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의 변화는 바로 산 위에 머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참 빛 대신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돈 속에서, 여전히 공허 속에서, 여전히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귀신 들린 그 한 아이를 만나주시러 예수님은 내려옵니다. 자주 불에 넘어지고 자주 물에 넘어지는, 그래서 혼탁하고 연약한 이 어린 생명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나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산 위에서의 삶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빛을 완성하는 십자가의 여정 속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세상 속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함께 지내며 그를 친구같이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빛이 모세에게 스몄고 모세는 그 영을 넘어서 전 존재로 하나님을 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자신과 친구같이 마음이 통하는 존재, 자신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존재, 이 모세를 산 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머무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산 아래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며 그들로 하여금 모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제 역시 그렇습니다. 산 위,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물들어서 산 아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재현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광채로 사람들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본성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빛을 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질서와 생명과 밝음을 주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우리 유치원 교사들과 함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데 한 선생님의 눈물의 고백이 제게 은혜가 되어서 허락을 구하고 이렇게 나눕니다. 이 선생님은 그 전날 있었던 반 아이들의 작은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살 박이 꼬마 친구들이 서로 다툰 일이었는데요. 아이들은 서로가 먼저 때렸다고 선생님에게 왔습니다. 한 명씩 달래가면서 이야기를 해보아도 둘 다 서로가 먼저 때리기 시작했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러니 선생님도 참 난감합니다. 이 일을 덮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한편으로 그 마음에 둘 중에 누군가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교사된 내가 이 일을 그대로 넘기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거짓말은 잘못된 것이니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때린 아이를 혼내려는 것이 아니라 혹이라도 아이들 사이에 어떤 일을 계기로 싸움이 시작되었다면 그 아픔을 만져주고 거짓말은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자 선생님이 사무실에 있는 비디오를 아이들과 함께 봅니다. 녹화되어져 있었던 모든 그 비디오를 찾아서 보고 결국 누가 먼저 때렸는지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 예배에 가서 기도하던 중에 이 선생님의 마음에 아이들을 불러 세워서 비디오를 확인하는 자신의 모습이 가시처럼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안에 있는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거짓말한 아이를 자신 앞에서, 친구 앞에서,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정죄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죄를 묻지 않고 용서의 사랑으로 덮어주셨는데 정작 그 은혜를 받은 자신은 아이를 위한다는 이유로, 옳은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그 아이를 정죄하는 자리에 섰던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바꾸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그 허물을 덮고 더 큰 사랑을 주는 것임을 깨닫고 기도하는 교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잊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 또 떠올랐습니다. 나 역시도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위한다는 이유로, 옳은 일을 한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는 자리에 몰아세워 앉혔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 함께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는 15살 훌쩍 커버린 저희 큰아이가 1학년쯤 되었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무렵 가정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있었는데 그중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죄를 정죄하려는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야기를 읽은 날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고개를 가우뚱하고 넘어갔던 아이가 예배를 마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그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그 여자를 벌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돌로 치지 않고 바닥에 글을 쓴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1학년 어린 아이의 논리로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정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죄의 자리에 충분히 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그 여인을 감싸 안았습니다. 혼미하고 공허하고 어둠으로 가득 찬 그 여인의 삶을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질서와 생명을 준다는 이유로, 빛을 준다는 이유로 그 여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바라보라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그 여인의 삶에 들어오자 그 여인의 어두웠던 삶은 그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하는 어두움을 바로잡고자 하는 우리의 힘과 능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우리에게 물든 하나님의 광채를 우리가 비추면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시를 한 편 나누려고 합니다. 민혜숙 시인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는 시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오늘 세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 안에 이 빛으로 살리라라는 마음과 다짐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고 계시죠? 제 얼굴에서 광채가 나나요?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물들어 광채 난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세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제 안에 드는 질문은 내 얼굴에 나는 이 광채를 성도들에게 비출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빛으로 일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배 안에서 내가 주는 힘으로 나를 바라며 빛으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빛으로 물들어 있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이제 곧 열릴 저 문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 나갈 때 우리 얼굴의 광채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할 준비가 정말로 되어 있으십니까? 이번 한 주 삶의 자리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거울을 들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영혼을 단장하기 원합니다. 나의 표정에서, 나의 눈빛에서, 나의 얼굴과 나의 말과 행동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로 깃들여져 있는지 점검하고 사랑하는 내 자녀 앞에 서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부모님 앞에 서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 앞에 그렇게 서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앞에 그렇게 서보기 원합니다.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빛으로 물들이는 그 자리,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 그들의 입술 속에서 봐, 저들의 얼굴에서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봐, 저들의 삶 속에서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라는 이 뜨거운 고백, 이 뜨거운 감격, 이것으로 인하여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저와 함께 기대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큰 은혜를 주신 예수님 참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여서 오늘도 예배 안에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붙들리어 오늘도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좋은 성품, 빛된 성품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넘치도록 채워서 이것이 흘러나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또 온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결단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 힘없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음성 듣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